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이 5장에 와서 육체와 성령,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 그 중에서 지금 영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요, 우리가 만약에 화를 안 내려고 하면은 화를 억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면요, 우린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먼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부닥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는 항상 부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든 대로 화를 내는 것만 해도 그때는 잠깐 누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속이 상해서 말 그대로 속 안에가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참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두 가지가 부닥쳐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닥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다가 예전에 꿈을 많이 꾸는데요. 오늘은 너무 창피하게 꿈을요, 제가 계속 먹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꿈에 누군가 먹는 걸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요, 주면 주는 대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아니 난데없이 왜 이런 꿈을 꿀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펴게 만드셨어요. 먹는 것 하나로만 주님이 이 예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먹는 것도요, 맛이 없으면은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맛있으면은요, 그거 쉽지 않죠. 맛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되잖아요. 알맞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으면은 이건 맛있기 때문에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또 더 먹게 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말하는 게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람이에요. 윈드. 신기하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신약을 쓴 헬라어도 영이 바람이에요. 윈드. 그게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가요,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해요.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영은 루아흐. 그거는요,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영이라고 써요. 신기한 단어예요. 신구약이 똑같은 단어예요. 영이 바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바람을 따라 사는 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따라 사는 게 나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것이 영을 따라 살도록 지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게 바람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신기하게 은혜를 받으면 꼭 화날 일이 생겨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꼭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들은 짜증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지 확실히 고기압과 저기압처럼 은혜 받는 삶이 부닥쳐져요.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데요, 신기하게요, 산책을 하다 보면은 바람이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늘 바람이 불어요. 근데 동시에 좀만 가도요, 갑자기 조용히 바람이 없어져요. 주님은 이 바람, 영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어요.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에 매여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것이 생각이요. 이건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거에만 부닥치게 돼요. 그럼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우리 속에 온통 율법 아래 있게 돼요. 그러면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맞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만 그런 삶 속에서는요, 이 생명을 주는 삶, 생명을 주는 생각, 생명을 주는 말이 나오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서 19절부터는요, 육체의 일과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구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 범죄한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상황만 되면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술이 우리는 평상시 없는 거겠죠. 근데요, 삶이 불안해지면 신문에 나오듯이요,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요, 심지어는요, 오늘의 운세도 막 보고 싶어져요. 이것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것은 따로따로 나는 주술은 없는데 시기는 좀 있어, 이게 아니라 다 한 뿌리예요. 어떤 일이요? 19절에 육체의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사는데요, 성령을 따른다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는요, 나오는 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활동은 뭐예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살면서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육체는 일인데요, 성령은 열매예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산주의도 이기는 그 교회,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도 금지할 법이 없는 교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 율법 아래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활동이에요. 육체의 일이냐 아니면요 성령의 열매냐.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이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토요 제자반에 이르기까지 주여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예배로 인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 활동이 아니라 육체의 일, 이 현저한 일로 인하여 깨어나며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추합니다. 부족하고 주님, 저희는 할 말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는 그 바람이 영의 바람으로 저희 삶에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